오늘은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성격이 무엇인가 찾는 프로그램 중에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애니어그램의 목적은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성격은 무엇인가를 찾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도 선명히 드러나는 것이지, 핵심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애니어그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말이 무엇인가를 보기보다는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근본 동기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성격을 이렇게 규정하다 보니까요, 검사나 짧은 관찰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신의 성격을 찾고 나면은 자기 스스로도 잘 몰랐던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의 궁극적 목적은요, 자신도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여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므로 성숙의 길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 성격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은요, 성경 인물에 대해서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부를 얻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당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랄 골짜기에 거류하며 우물을 파게 되는데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우물이 생존이나 땅의 소유권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나라는 부의 척도를 주로 어디에다 두죠? 부동산이 얼마나 많으냐. 미국 사람들은 어디에다 둘까요? 주식.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정치가들이 길을 쓰고 부동산 떨어지지 않게 막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떨어지면 표를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반면에 미국 정치가들은요, 길을 쓰고 주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막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떨어지면은 표를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야기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우물은 부의 척도고 생존권이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삭이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은 2번이나 반복해서 빼앗습니다. 그때마다 이삭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보다는요, 그것을 피하여 새롭게 우물을 파게 되는데, 3번째에 이르러서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우물에 붙이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이 다시 이삭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삭은 제단을 쌓는 것으로 마무리하는데요, 이런 이삭의 모습은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요, 이렇게 이삭의 성격을 보여주는 우물 사건을 통해 드러난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우물 사건을 통해 드러난 영적 교훈 첫 번째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삭의 축복의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원래 직업이 뭐예요? 양을 치는 유목민입니다. 농사에는 경험도 없고 특별한 재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농사로 큰 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은요, 전에 주셨던 언약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뿐만 아니라 은혜도 복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돼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장 1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인간이 누리는 모든 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도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외모나 지능이나 재능, 또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축복된 만남, 삶의 많은 성취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간의 성공이나 성취를 사람의 노력으로 보는 결과가 굉장히 강한 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서양 사람들은 어떤 성공의 자신이 어떤 실패했을 때 시스템이 문제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력을 적게 해서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면은 노력을 안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느 부분에서 성취를 이루면 그만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공과 성취에는요, 꼭 노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성공과 성취를 이루지 꼭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들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 열심히 축구 연습을 했겠죠. 그러나 손흥민 선수만큼 열심히 훈련을 했던 축구 선수가 손흥민 선수 한 명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타고난 재능이나 성장기의 환경이라든가 또한 선수 생활하면서 만난 여러 가지 만남, 여러 가지가 작동이 되면서 그런 성취를 이루는 것이지 꼭 그 사람의 노력이 그 성공과 성취의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성공과 성취를 이뤘을 때 내가 이 정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고요, 그 속에 나도 할 수 없었던 많은 변수들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젊었을 때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들의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은 큰 교회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인터뷰 상황이었는데 대답하는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는요, 내게 원인이 없는데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인터뷰 기사를 들으면서 아니, 목사님들이라 그런가 보다, 또 이렇게 말할 때 겸손해 보이니까 그렇게 겸손해 보이려고 한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공부하다 보니까요, 사람의 자질이나 행동이나 노력이 훨씬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목회의 결과도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재능과 자질도 필요하지만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맺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총신대학교에서 설교한 후에 몇몇 교수님과 만난 일화를 교육자 회의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몇몇 교수님들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찬수 목사님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잘 목회할 것이라는 거 알고 있었다라는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찬수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생 때 나를 알지도 못했던 교수님들이 그런 말을 해서 참 이상하다. 왜냐하면 자신은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뚜렷이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재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초대형 교회 목사가 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집중력 있게 사역하신 분이지만은요,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좋은 목회의 결과가 자신의 노력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주심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목회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 할 것 없이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주어졌던 좋은 결과들은요,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혹시 굉장히 잘된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자녀를 낳으려고 낳은 거 아니거든요. 낳고 보니까 그런 아이가 나왔었고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잘 됐을 뿐이지 순전히 부모의 능력 결과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취와 성공을 이뤘다고 잘 꼼꼼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할 수 없었던 좋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동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적 요인을 우연이다, 운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복주심이다,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조금 단순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의 축복은요, 일반적으로 주시는 축복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의 계승자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은요, 그러나 이 걸 포함해 모든 인간이 누리는 축복은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본성을 가지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의 우물 사건을 통해 드러난 영적 교훈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람의 장단점을 모두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장단점을 모두 사용하신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삭의 축복을 시기하였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도 메꿔버렸고요, 어쩔 수 없이 이삭은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물을 다시 팠는데요, 그 우물마저 자신들의 것이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딴지를 겁니다. 결국 이런 다툼을 피해서 반복적으로 우물을 파다 보니까 3개까지 파게 되었고요, 이때 우물을 에색, 신나, 르호봇이라는 이름으로 붙입니다. 뜻을 보면은요, 첫 번째가 다툼, 그 다음이 대적함, 마지막이 넓은 곳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공연히 딴지를 걸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셨다라는 이름으로 그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삭이 이렇게 행동했을까 해석하는 그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삭이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는 성숙함의 결과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마땅히 주장해야 될 자신의 권리까지 포기한 소심함의 결과이다 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느 것이 이삭의 행동의 이유인지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해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왜 이삭이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고요,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시고, 어떤 걸 해도 여러분 그 정답은 모릅니다. 나중에 이삭 보시면 천국 가셔가지고 물어보셔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두 번째 해석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우물을 여러 차례 포기한 것은 양보의 미덕이라기보다는요, 소심하고 게으른 평화주의적 성격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삭과 같은 성격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툼이나 갈등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게 되면요, 그것에 직면하기보다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수동적인 저항을 합니다. 그냥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그냥 흐름대로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삭에게 이런 경험이 꽤 여러 번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은 아무런 저항하지 않습니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또 늦은 나이에 아내를 구하게 되었는데요, 이때도 왜 빨리 아내를 구하지 않습니까? 언약의 계보를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습니다. 물론 묵상하며 기다리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은요, 주도성이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굉장히 낙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고 주장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인 것도요, 블레셋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하려는 이삭의 성격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부분은요, 누군가 뚜렷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롭게 살지만은요, 또 안 좋게 보면은 호구가 되기 쉬운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고 몸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다가 낭패를 보기 쉬운 스타일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처럼 자기 주장도 내세우지 못하고 이리저리 피해만 다니는 이삭이었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삭에게도 언약의 계승자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 성격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이삭에게 이런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는요, 성격적으로 보면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어느 장점이 있지만은요, 그 이면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과 같은 경우에는요, 평생 누군가 큰 갈등이나 다툼을 일으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말하지 않고 그냥 져주고 따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근데 항상 이렇게 피해 다니다 보니까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아무 열매 없이 호구 같은 인생을 살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좋은 장점의 이면은 단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삭과 같은 유형을 게으른 평화주의자다, 자기 주장을 함부로 섣불리 내세우지 못하고 주도하지 못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이 세상에 전쟁이 줄어들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건 이런 유형의 사람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좋은 장점의 이면은 항상 단점으로 나타납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강하듯이요, 그것이 같이 나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은 이삭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데요, 게으른 평화주의자였던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게 선택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은 인간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아시지만은 그것 모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신다는 것입니다. 따져보니까 벌써 5년이 넘었는데 2020년도에 제가 사사기를 설교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1년 가까이 설교했습니다.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고. 근데 기억을 잘 못하시면은 나중에 또 해도 되는데요, 그때 제가 사사 중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설교하면서 어떤 표현을 제가 인용했었냐면요, 구부러진 연필이라는 표현을 인용했습니다. 사사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결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입다를 통해서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구부러진 연필로도 똑바로 쓰실 수 있다. 하나님은 구부러진 연필로도 똑바로 쓰실 수 있다. 사람들은요, 모두 구부러진 연필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구부러진 연필로도 똑바로 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요, 사람은 다 구부러진 연필이니까 너무 사람을 이상화하지 말고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요, 그런 구부러진 연필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똑바로 쓰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장점과 단점을 모두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 그래서 그 단점이 보이면 없는 것처럼 여기거나 아니면 그것을 심각하게 침소봉대해서 심각한 것처럼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우리는 결국 사람은 거기서 거기고요, 그런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 완전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우물 사건을 통해 드러난 영적 교훈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최고의 축복이다. 세 번의 우물 파기 끝에 이삭은 결국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브엘세바는 원래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곳이고요, 아브라함이 이방 왕과 계약을 맺고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던 어떤 신앙적으로 이정표와 같은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한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언약을 주시는데요,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밤에 브엘세바에 올라가자마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삭이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사로 많은 수확을 얻어서 거부가 되었지만은 그 결과는요,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물을 파서 르호봇의 넓은 땅을 얻었을 때도요, 여전히 언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장소인 브엘세바로 올라갔는데요, 그 밤에 곧바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삭과도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통해 큰 복을 자손을 이루고 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데요, 여기서 이삭의 최고의 축복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재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루었던 부나 많이 소유했던 우물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삭에게 주셨던 임재의 약속은요, 그 자손에게 계속되고 결국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때 예수님의 이름이 두 번 소개됩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고 또 하나는 뭐죠? 임마누엘. 근데 혹시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기록이 마태복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눈치가 있으면 아시겠죠. 나오면 얘기 안 하겠죠. 안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한 번도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오직 마태복음 1장에만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왜
한 번도 불리지 않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마태복음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느냐? 그거는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부분은요 이렇게 끝나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처럼 같은 단어나 구절을 앞뒤로 두고 감싸는 문학 기법을요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의 구절을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둠으로써 인클루지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요 필요할 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임재의 약속을 해주시지만은요 신약 시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제가 이거 강조하고 얘기를 해도요 꼭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본인이 혹시 그러고 계신가요? 네, 습관적으로 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니 망정이지 사람이었으면은 속이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내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계속 거기다 대고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하면 얼마나 하나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뭐 하나님이 힘드시지는 않기 때문에 다행이긴 하지만은요 이미 함께 하겠다는 약속 굳이 기도 시간에 반복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게 교육자들한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성경에 너무 강하게 강조하니까 더 이상 기도할 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도요 여전히 또 습관적으로 하시는 교육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듣다 보면 제가 그러다 말하다 지쳐가지고 저도 더 이상 말은 안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케 해주십시오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함께 해달라는 약속 이미 하기 때문에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뭐 우리 기쁨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은혜로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수식어를 붙이면은 자연스러운 기도문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냥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무의미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니까요 이것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확신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오늘 본문 25절 이삭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들었던 이삭은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이며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쁘게 살다 보면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기가 쉬운데요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삶의 중심으로 다시 모시는 행동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별된 예배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결국 삶을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별된 예배를 통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쓰시는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 시간
그 고백을 담아 같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